예, 예. 우리의 신앙은 예. 진리 신앙은 공욕심이잖아요. 공욕심. 예. 그러니까 자타 이룰 예. 예. 항상 내가 먼저 하늘나라에 멸류관 받아야 될 사람은 예.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내가 먼저 앉아야 되겠다 하는 그 욕심 예.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런 데 있어서 그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 예. 내 권력 진출을 위하여서는 예. 내가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예. 예. 나온다 예. 예. 그렇게 했을 때또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그렇죠. 예.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예. 그러니까 그게 전부 신앙생활은 자기 일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 그 하나님을 위하는 일, 그죠? 하나님을 위한 일이 곧 자기 일이에요. 같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뭘 해라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시킨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네가 전도인이 되라,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일에 참 힘쓰는 자가 되라 하는 얘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려라, 절기를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라고.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한 거지. 언제 무슨 방주를 지어라 그럴 때 뭐 하나님이 뭐 당신이 빠져 죽을까 봐 너랑 나랑 살라면 그렇게 해라고 한 거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노아 가족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이삭을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아브라함을 올려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려고 한 거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럴 때에 그 편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구나, 하나님이 이걸 하라니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렇게 들어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걸로 보이죠. 근데 아니에요. 그게 다 자기 일이에요, 그게 결국. 그래서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곧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영광이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천사가 있단 말이요. 그러면 천사를 향해서 하나님이 야, 너 나 섬기는 거 힘들지? 그러면 천사에게 그만둬라. 너 나 섬기는 거 힘드니까 그만둬라. 그러면 천사는 어떻게 된다고?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세계가. 예를 들면 세상에서도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저기 하는데 운전이라도 한다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죠?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 일에 수종 들면. 근데 하지 말라 그러면 장관이고 뭐 국회의원이고 뭐고 이런 사람들 하지 말라 그러면 그날부터 그냥 발 닦고 가서 편안하게 쉬라면 편안히 쉬니까 얼마나 편해요, 좋아요. 근데 싫지요. 이유가 뭐예요? 왜 싫어요? 장관직 하다가 그만두고 집에 가 발 닦고 편안히 쉬어라, 지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쉬어라 그러면 좋잖아요, 사실은 쉬니까, 그죠? 근데 왜 싫어져 사람들이? 응? 그래, 그런 거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 편히, 이제 성경 편히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내가 한다. 내가 고생이 되고 어렵고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걸 내가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처럼 되죠. 그게 아니야. 자기 일인 거예요. 그게 자기 영광이고. 그래서 자, 먼저가 모든 일은 자기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을 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그러면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가 전도예요. 그게 가르치고. 그러면 궁창에 비가 같이 빛날 것이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이 생명의 일,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게으른다면 저주를 받아 끊어져도 내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 놓고 그걸 생명을 다해서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충만히 갖고 하는 양면이 다 같이 하나로 겸해 있는 얘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면 저렇게 하는 얘기들이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말하면 성장이 될수록, 이제 문제는 성장이 될수록 항상 자기주로 살질 않아. 이제 어릴 때는 자꾸 자기주로 산단 말이에요. 신앙이 내 입장, 어린애도 그러잖아요. 뭐 그냥 형제 간에 뭐 어떤 거 하나 사다 주면 왜 나는 안 사다 주냐, 네 거는 새 거라, 아직 쓸만하니까 놔두라. 그런데 철이 들지 않을수록 자꾸 이 자기 위주거든. 그러나 철이 들면은 형제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할 줄 알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라든지 바울이라든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밑바탕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거 은혜로 들어가는 것을 깔아놓고 철이 들었어. 그만큼 성장이 돼.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목숨 내놓고 하나님의 일에 생명을 다해서 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 그것이 하늘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그러면 하늘나라를 지키고 나가는 사람이 천국에 가면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죠. 그들이 영광이고, 그것이 같이 겸해 있다 그 말이.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 생명수 역사에 들어가서 이제 또 정리를 좀 해보면, 첫째, 물의 근원지 어디냐. 둘째, 생명수 물을 청량을 한다. 그럴 때, 자, 이제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무릎에 오르더라, 허리에 오르더라, 헤엄칠 물이더라고 하는 것을 일반 기독교 안에서 해석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해석하죠? 발목에 오른 건 교회 출석으로 이해를 해요. 교회 출석, 그죠? 교회 출석하는 거. 또 무릎에 오른 것은 이제 기도하는 신앙. 그리고 이제 허리에 오른 것은 이제 이 사명 일하는 단계, 신앙, 충성하는 이 일하는 단계. 그리고 헤엄칠 물은 주님과 동행하는 단계, 뭐 이렇게 해석하죠. 거기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들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일반 용어를 갖고 하는 얘기고. 자, 우리가 이제 깨달은 게, 발목에 오른 물이 발목에 올랐단 말은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죠? 발목에 오른다는 건 뭘 말한다고? 발걸음이 그 말이에요. 사망의 발걸음에서 진리 생명의 발걸음으로 방향을 바로 잡는다는 소리라 그랬지. 방향을 잡아.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타락한 세상길을 걸어가는 이런 인생들이 이제 주의 복음 말씀을 들으니 전부는 지식이나 소원성이나 가치 판단이 세상으로 가 있던 것을 이제 천국으로 바꾼다. 그래서 바꾸고 간다. 그래서 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시킬 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왜냐하면 네가 신고 다니는 신을 벗고 복음의 신, 생명의 말씀의 신으로 바꿔 신어야 그 일을 하지 않겠느냐 하니까, 맨 처음에 발목에 오르는 것은 진리 생명로서로 발걸음을 들여놓는 걸 말한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릎에 오른다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굴복을 의미한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가 살아온 것이 드러나요.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율법 신앙에 있을 때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들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수록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처럼 버렸다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굴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삶이 그 앞에 그걸 보여주고, 무지하게 살아왔던 나,
전부 내려놓은 무지한 삶을 놓고, 욥도 그러잖아.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죄에 앉아 한탄을 하죠. 그게 굴복을 의미하는 거다 그 말이고. 자, 물이 허리에 오르더란 말은 뭐라 그랬어요? 근본, 생명의 근본을 이제 찾는 거. 근본을 만난단 말이에요. 이제 찾아. 자기를 포기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본을 만나는. 그러면 자, 신앙으로 이제 적용을 하니까 자기 성도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그 말이 찾아 들어가는. 어디서 오느냐? 생명의 근원을 찾는 것.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힘, 자기의 삶, 자기의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인도한 대로 그분이 매기는 대로 따라간다 하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간다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더라도 해를 안 받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봐봐요. 양이 목자를 보호합니까? 목자가 양을 보호합니까? 목자가 양을 보호하지 뭐 양이 목자를 보호합니까? 그러면 양이 목자를 인도를 해요? 목자가 양을 인도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멍청한 사람도 양이 목자를 인도한 사람 하나도 없을 거야. 맞죠? 근데 기독교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는 지가 목자야. 말은 여호와 하나님 목자라 그래놓고 지가 목자라고. 그럼 지가 목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일생이라는 자기 삶을 지가 계획을 해놓고 지가 조감도를 만들어 놓고 자기 소원을 딱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대로 그거 이루어달라고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목자가 누구요? 자기가 목자지. 인생에 대한 설계를 네가 세워놓고 네 소원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이루어달라고 하고 있어. 하나님 종이고 지가 목자 아니에요? 아니 가만 봐봐요. 그럼 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다면 내 소원은 없는 거예요. 내 뜻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걸 찾아서 가는 것이 목자로 삼고 가는 거지. 지가 세상 부자 되는 거, 사업 성공하는 거, 목회 성공하는 거, 어떤 세상에 자기 소원 성취를 딱 그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부르짖으면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놈을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하고 있으면 그것이 지가 목자지 언제 주님이 목자예요? 안 그래요? 주님을 목자란 말은 내 생명도, 내 삶도, 내 고생 모든 삶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산으로 가라면 가고 골짜기로 가라면 가고 물로 가라면 가고 가는 거예요. 목자로 삼고 가는 거예요. 홍해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통해서 갈라놓고 가라 그래요. 아유, 그거 가다가 또 물이 금방, 물이 벽을 이루어서 멀리 밀려가 있잖아요. 아이고, 가는 순간에 물이 언제 또 닥칠지 모르니 난 무서워서 못 가겠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죠? 목자라고 하는 것은, 목자는 주님이시여. 주님은 말씀이라니까. 말씀이 이렇게 가라면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목자를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못 가겠다. 좋아. 그거는 열어놓고 딴 사람이 또 건너가는 것을 보고는 애까짓 뭐 죽으면 같이 죽지 나만 죽냐 그러고 가겠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가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갖고 죽어갈 때 장대 꼭대기에다가 이제 놋뱀을 만들어 갖고 쳐다보면 다 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노뱀을 쳐다보는데 어떻게 돈 들어요? 모가지가 부러져요? 눈알이 어떻게 상해요? 눈이 부셔서 눈이 어두워져요? 뭔 육신에 고통스럽거나 육신적으로 힘든 거 뭐 있어요? 이렇게 얼굴 쪼고 쳐다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어째서 안 쳐다보고 죽었죠? 이유가 믿지를 못해서 그런 걸 아니까. 희한한 거요. 믿어줘야 작은 행동이든 큰 행동이든 순종이 되는 거요. 믿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 불뱀에 물어서 지금 죽어가는데 독이 팅팅 올라서 막 죽어가는데 이렇게 쳐다본다고 해갖고 살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안 쳐다보는 거라고. 근데 거기서 무슨 양약을 주거나 환약 있잖아, 이 환약, 그치? 김영철이 선전한 게 뭐야, 그게? 야, 침양도 몰랐겠어. 안 봤어, 선전하는 거, 침양. 김영철이가 선전했어. 그랬나? 못 봤어. 그것도 못 봐고. 그래, 뭐하고 살아, 그래. 침양강 같은 거 이거 하나를 딱 주거나 또 이게 뭐지 이거 이거 또 뭐예요? 사람이 막 벌떡벌떡 할 때 이게 먹는 뭐 있고 정신만 그런 거라도 비슷하게 생긴 거 이것이 양약이다. 이거 하나 먹으면 그냥 독상 내리고 산다. 그러면 차라리 그건 믿고 먹겠는데. 아니, 물 쳐다봐. 물 쳐다본다고 뭐가 달라져? 까짓 쳐다보는데. 어떻게 이게 독이 올라서 이렇게 크게 사람들이 큰 병이 들어서 세상 말로 말하면 엄청난 거 돌림병 같아요. 다 죽어가고 옆에서 팍팍 쓰러지고. 근데 저 쓰러져 간 사람이 그 쳐다보면 살겠냐?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너무 쉬운 걸 시키니까, 그죠? 저 가서 달을 따오면 산다. 네가 3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 산다 그러면 그래야 되겠구나 그러겠는데 이게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사람이요 이런 거라 너무 큰 것도 안 보이고 너무 큰 소리도 안 들리고 너무 쉬운 것도 안 해요. 뭔가를 힘들게 해야 되잖아. 우리가 진리로 이 생명길 걸어가는 게 사실은 쉬운 거거든. 쉬운 거야. 나 진리를 깨닫고 철야 인도도 안 해. 새벽도 안 해. 새벽 기도도. 뭘 하면 되지. 뭐 평상시에 하면 되지. 뭐 저녁에 모여갖고 무의식자 했었고 새벽에 왜 성도들 그 새벽에 잠자고 일찍 일어나서 이제 직장도 가야 되는데 왜 새벽에 교회 가갖고 이제 직장 생활 뻘뻘 졸게 만드냐고. 그래야 되는 거요. 공을 들여야 되는 거지. 건강하다고. 새벽 기도하면 건강하다. 그럼 안 하면 그러면 안 건강하네? 그러니까 모르면요 무진장 어려운 거요. 길도 모르는 길 가잖아요. 멀기만 하고 어렵기만 하고 자꾸 간 길은 그냥 쉬워. 금방 가는 것 같아. 그잖아요. 우리가 당진을 자꾸 다니다 보니까 금방 가는 금방 와.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알고 믿으면 쉬운 거요. 근데 모르니까 어려운 거라니까. 목숨을 바쳐서 한다고 죽으라고 해서.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봐요. 자, 목자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 목자라는 말에는. 그러나 목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 그러면 이제 그 인도한다는 말이 내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와서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게 홍해를 건너라고 하면 건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어디 오늘날 그래요? 지가 목자지? 하나님 종이고? 그러니까 목자라는 말을 쓸 때는 내 생명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삶을 내
노후 대책도 누구한테 맡기고? 말은 잘해요. 진짜 맡겨라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봐봐, 노후 대책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사후 대책도 주님이 준비해 놨어요? 그잖아. 근데 왜 노후 대책을 걱정하냐고. 모든 것을 주께 맡겨버려라 그렇잖아.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주님 말씀했잖아. 그럼 그 말씀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목자로 삼은 것은 내 행복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생명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나의 만족도 주님 손에서 나는 이제는 나는 것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맡기고 가는 것이 목자로 삼은 것이고, 자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목자는, 주님은 어떻게 인도를 하느냐, 그 말씀으로 인도를 하더라고 말이요. 그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내가 목자 얘기 할 때가 아닌데 이게 왜 목자 얘기를 또 오냐? 그래는 허리에서 목자로 바뀌었다고? 예.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날 따라오라 그랬지?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오란 말하고 주님을 따라가더란 말하고 주님을 쫓더란 말은 같다 그래, 다르다 그랬어요? 아니 원어도 다르다니까 뜻이. 그러면 따른다는 말은 뭐라? 장소 이동이에요. 따른다는 말은 여기 있다가 주님이 저리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쫓는 건 뭐예요? 가까이 벌써 붙었다 그 말이에요. 의사 결합으로 붙어서 가는 거. 그게 쫓는다는 의미죠. 그 의미가. 그러면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목자라니까, 목자를 삼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날 따라오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고기 잡는 자리에서 주님이 나에게 오라, 내게 오라 그러면 주님이 뭐 하려고 당신에게 오라는 거예요? 생명길을 가게 하려고 오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 운동하는, 생명길로 걸어가라 하는 소리죠. 막 여러 가지가 있어. 제가 그 얘기로 또 들어가면 이제 그걸로 또 시간 다 가보니까 그래서 그만큼만 해놓고, 자 그래서 이제 목자로 삼고 가면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 것 두려워하지 않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디예요? 자, 역사적으로 말하면 전쟁이 났어요. 6.25 전쟁이 났어. 한 골짜기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막 다 전쟁에 화살 막 빗발쳐서 사람이 막 쓰러지고 맞고 죽고 야단 법적인 자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가다가 나도 그 길로 가면은 어느 순간 일어서서 가면 화살 맞을지 모르죠. 그런 상태가, 그 골짜기가 사망의 골짜기예요. 음침한. 그럼 그걸 들고 이제 또 이렇게 하면 어느 동네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 코로나가 가지고 코로나에 그냥 대통 걸려갖고 다들 예를 들면, 근데 코로나에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코로나에서 죽은 사람은 나이가 들거나 뭐 특별한 사람이 죽지, 사실은 독감에 걸려 죽은 사람보다 적다 그래요 죽기는. 예? 그런데 어떤 병에 싹 걸려서 다 죽어간단 말이에요. 중병에, 이렇게 돌림병이나 연병에 완전히 죽어가는 그런 지역이, 거기에 들어가면 자기도 당하죠. 그래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가 되겠죠. 그건 이제 역사로 이제 나타난 걸로 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디냐? 그러니까 그 죽음의 골짜기란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뭐 그걸 영적으로 돌리면은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는 사망운동하는 골짜기라고.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을 가리켜서 외식자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 성경이? 해칠한 무덤이라 그랬잖아, 그죠? 죽은 자들의 뼈가 뭐 있고 뭐.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 생명이 없는 교회는 무덤 같은 겁니다. 그게 무덤이에요. 그게 지들은 살았다고 야단 법석인데, 아니 육신적으로 차라리 죽어 공동묘지에서 들어가 있으면 죽은 줄은 알지. 이성과 몸은 살았는데 영적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이요, 그게 하나의. 그래 주님 무덤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비진리가 난무하는 시대예요. 빛이 없는 시대. 그렇죠? 생명이 없는 시대에 사는 삶이 전부 인생들이 죽어서 사망운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고색에 들어가면 나라고 별거 있냐? 나도 같이 감염성 있는 나도 존재라 감염을 받아서 나도 사망운동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인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으니, 내가 진리를 가지고 생명을 알고 창조 목적을 알았으니 어떠한 독을 맞을지도 해를 받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라 오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진리의 생명을 가지고 구별분별한 신앙이 간다면 해를 안 받죠. 근데 그것도 육댕이들도 다 그 말을 써요. 어디다가 쓰냐? 그렇게 하나님이 지를 도와준 것처럼, 지가 무슨 능력 파이터나 된 것처럼, 하나님이 지 동행하는 것처럼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누구와 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했더니 시드기야 선지자 대표, 그 제사 선지자 대표, 거짓 선지자 대표 그 말이요. 걔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 하나님이 너 같은 자에게 역사할 것 같으냐 그러지? 아이고 웃기는 소리 오고 있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 뭐라 그랬어요? 응? 네가 골방에 가서 골방에 들어갔나 알리라 그랬죠? 그런 총회장이 됐다, 붕해를 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라고. 웃기는 소리들 하고 있네. 하나님이 함께한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냐 그 말이요. 그것도 알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다윗은 힘의 근원을 어디다 잡았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다. 그게 힘이다.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러면 시편 121편에 보면 이렇게 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랬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랬지. 그래서 이제 낮의 해가,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는 자라 그래놓고, 실족지 않도록 지키신 자라 그래놓고,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럼 거기서 자 보세요. 낮의 해가 밤의 달이, 한번 읽어볼래요? 그렇게 표현이 되니까 그걸 못 벗어나는 거야 성경을. 우리 말로 꼭 그렇게 돼 있으니까 못 벗어난다니까. 그 사상을 못 벗어나. 시편 121편 한번 보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니까 2절 읽어야지 얼른.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 나의 힘, 도움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수족지 않게 하시면 너를 지키신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기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다는 말이 뭔 말이야? 뭐 당연히 하나님이 뭐 졸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 자고 있어요. 말이 안 되지. 그 말이 뭐예요? 순간순간도 그 말이야. 어떤 한 순간도 그 말이야.
너를 보는 하나님이, 너를 향한 하나님이 잠시 어디 가거나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 풀꽃 같은 눈을 갖고 너를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신다는 얘기죠.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 자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셔. 좌편이 아니에요. 이것도 참 다 계시에. 이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모자라. 그러니까 우편에 그늘이 되신다. 자, 그래 놓고 6절 보세요.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면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랬단 말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으니까 해가 자기를 해치고 안 그러면 해가 일어나서 자기를 해치고 달이 일어나서 자기를 해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 편이. 자, 이렇게 한번 돌려봐요. 낮에 해가 너를 도와서 너를 상치 않게 하고, 봐봐. 낮에 해가 어떤 자리든 어디든지 너를 도와서 너를 해치 않게 하고, 밤에 달도 그 말이에요. 너를 도와서 너를 상치 않게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달라지죠? 지금 낮에 해가 무엇 때문에 무슨 억한 감정으로 성도를 해쳐요? 뭘로? 참나. 근데 우리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면요, 가만 놔두면 낮에 해도 너를 상하게 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는데 하나님이 지켜갖고 달이나 뭐 해도 너를 피해를 주지 않게 지키시는구나. 그렇게 이해가 돼버려. 물론 그 말도 있지요. 그것보다 만물은, 보세요, 만물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지어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돌아가니까 만물은 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는 짐승도 사자도 호랑이도 아담의 말을 잘 듣습니까? 아담의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성경이 어디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런 성경이 어디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말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 말할 사람이 안 돼요. 그냥 얘들이요. 말을 잘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사자가, 호랑이가 사람을 보고 잡아먹으려고 그래. 왜 그러냐, 그렇게. 너 때문에 우리도 생겼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물이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사건도 만물도 존재도 다 지어놨거든. 잘못 쓰니까 내가 망하는 거지, 맞죠? 잘못 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사니까 그것이 대적이 되는 거지요, 맞죠? 그러니까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늘 상치한다. 그 낮의 해 밤의 달 속에는 만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다면 하나님 너를 지켜서 모든 만물 어떤 사건에 피해를 보지 않고 너를 도와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지요. 그 말이 낮에 해 밤의 달이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도 누구 손에 있어요? 만물에게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어떠한 것도 나를 피해를 주지 못한다 하는 약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낮에 해 밤에 달 그럴 때는, 자, 쉽게 말하면 낮에 해는 낮이고요,
밤의 해는 밤이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분분초초를 잊지 않고 너를 지키 불꽃 같은 눈 갖고 지키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그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말아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그랬잖아. 그러니까 밤낮으로 시험 환난 모든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너를 지키신다. 진리가 너를 지킨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냐. 하나님이 일거수일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불과 같은 눈을 지키시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걸 우리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들으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럴 때 뭐가 함께하는 거예요? 주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러면 함께하는 거예요? 에? 아니 하나님은 말씀이라니까 진리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가 구원운동이요. 생명운동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운동하고 있느냐 진리를 따라서 생명운동하고 있냐. 그러면 그 속성 속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라니까. 뭐 속성은 세상 운동하면서 주여 함께 하소서 웃기는 소리고 있네. 무슨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하고 이 쓰레기 같은 인간 너하고 뭐 때문에 같이 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진리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 환난도 만물도 어떤 것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갖고 지키시니까 너를 도왔으면 도왔지 너를 해하게 놔주지 않는다. 그 말이 하나님이. 그 사실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 말만 하지 말고. 그래서 바울은 말하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그러니까 철이 들고 자꾸 올라올수록 하나님이 인도였구나. 내 날로는 택도 없는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유리바닥 가서 검은고 치는 검은고 노래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 삶,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자, 이제 그걸 그대로 들고 와서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않는다. 그러게 낮이 너를 넘어지지 않도록 해가 도와서 널 지킨다. 하나님이. 잡아요. 낮의 해가 너를 이렇게 도와갖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낮의 해도 이용해서 널 지키고 밤의 해도 통해서 널 지키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영어 자꾸 문자로만 하면은 절대로 계시가 안 열린다니까.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그러니까 자 이제 낮의 해는 밝아야 됩니까? 낮에 해가 밝아야 돼요. 중간에 뭐 끼거나 뭐 구름이 먹구름이 끼서 캄캄하면은 가다가 물 어두우니까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가다가 뱀이 이렇게 그냥 자리를 잡고 있는데 뭐 올라가고 뱀 꼬리나 뭘 물면 뱀이 그냥 성질나서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넘어지고 피해받을 수 있잖아. 어두워지면. 그죠? 빛이 해가 환하게 비쳐서 내 길을 다 인도를 하면은 밝으니까 내가 넘어질 일, 시족될 일, 어디 함정에 빠질 일이 없지요. 밝으니까. 그렇게 해가 너를 도와서 실족지 않게 한다. 그런 의미라니까요, 이게. 무슨 놈의 해가 맨날 그럼 그런 거 있지. 낮에 해가 그럴 때 일반적으로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요? 광야 사막 가다가 해가 비쳐서 열사병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싹 이렇게 시원하게 해갖고 이게 보호해준다. 해가 너를 태워서 죽이는데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럼 뭐로 갈 일 있어? 그럼 뭐, 거 가서 뭐, 그래. 뭐, 우리 삶이 무슨 그런 데 가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낮에 해가 밤에 달이 하는 것은, 첫째라고 하는 건 아까 이제 표현한 얘기고, 만물이. 두 번째 표현한다면, 해가 밝아서, 잘 알게 해서, 길을 잘 가도록 도와서, 넘어지지 않게 한다 하는 뜻이고, 그럼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계시로 들어가는 사상이 나오지. 해가 뭐요? 하나님이요, 진리죠, 예수님이죠, 빛이죠. 빛이 밝아야 내가 실족이 안 됩니까? 빛이 밝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 분별의 생활이죠. 야, 영적으로 구별 분별이 잘 돼야지 거지돼 넘어지지도 않고 이용도 안 당하고 사망에 빠지도 않고 갈 거 아니냐 그 말이요. 그런 의미가 이제 낮에 해가 너를 도와서 실족지 않게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밤의 달은 무엇이냐? 그게 밤의 달은 교회란 말이에요.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밝은 것을 반사시키는 게 달이지요. 빛이 밝은 빛을 잘 받아서 그 빛을 가지고 또 환하게 비치니 밤길을 걷는 나그네, 밤길을 행하는 이 행인들 인생들, 바다의 망망대에 갔다가 집 찾아온데 어두워서 이제 캄캄해지는데 달이 훤하게 비치면 나처럼 비춰갖고 잘 고향을 찾아올 수도 있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돕는다 그 말이지. 그렇죠? 그 말을 우리 목사님은 표현하시기를 뭐라 그랬다고? 여호수아가 이제 태양아 머물라, 달아 애연 골짜기에 머물라 했죠. 그 말이 이제 뭐예요? 가나안족을 이제 전멸해 가는데 해가 져버리면 못 잡잖아. 굴 속에 들어갔다 어두우면 도망가 불지. 세상 말로 똘카 불지. 그러니까 그거를 받게 해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하늘 향해서 명령을 내리지.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태양아! 그러니까 만물을 이용하는 거죠. 태양아, 너는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너도 그 위에 머무르라. 그게 또 다 계시야. 그게 하나하나 밝히면 그게 참. 기본 위에 머무르라, 태양아. 기본이 어디예요? 기본이 어디예요? 지금 현실이지. 그 싸우고 있는 장소잖아, 기본이. 기본 사람은 동맹 맺어갖고, 가난한 사람들이 기본 사람을 치니까, 가서 그 싸울 때, 도울 때, 싸우는 장소가 그 기본이지, 무디요. 안 그래요? 기본 위에 머물란 말은 지금 현실, 싸우고 있는 현실 위에, 그 기본이 어디다 영적으로, 기본이란 원문의 뜻은 자꾸 그렇게 그쪽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현실에서, 그 말이 싸우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얘기지, 그죠? 그럼 다른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얄론이 어디냐 그 말이 또 어디요? 그러니까 밤은, 아얄론 골짜기는 어두운 쪽이겠지, 그죠? 밤이지. 달은 언제 떠요? 밤에 뜨지. 그런 의미들이 다 그 안에 깔려 들어간 거지. 그러면 거기서 태양아 머물라 했단 말을, 거기에 옛날에는 코페니쿠스니 코페니쿠루스야, 쿠스니 뭐라 그래? 쿠스가 아니야. 하나 중간에 또 쿠우스인가 하여가 붙어. 그냥 쉽게 말하면 코페니쿠스, 그냥 냄비 옆에 코펠 갈릴레오 이런 사람들이 지동설을 말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지동설이란 말은
이것도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무조건 지동설이라니까.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를 돌았다, 태양을 돌았다, 이게 이해하면 안 돼. 같이 공존한대. 같이 공존해. 태양도 돌고 움직이고, 달도 움직이고, 지구도 움직이는데, 태양이 중심이 돼서, 거도 움직이지만 중심이 돼서 그 주위를,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이 지동설이란 말이거든. 그 자체가. 그걸 들고는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 지동설을 얘기하지 왜 천동설을 얘기해. 태양아 머물라 그랬냐 그런다 이제. 아니면 성경은 너보다 훨씬 똑똑이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래야. 그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저기연 사람들 있잖아. 이제 뭐야 많지. 허블이라든가 어떤 이런 모든 다 생각도 안 나네. 그런 사람들이 해서 천동설을 얘기하죠. 그죠? 천동설만 있어요. 은하계도 다 움직여요.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도 다 엄청나잖아. 가만히 있는 게 없어. 다 움직여. 그러니까 태양아 머물라고 하는 말이 맞죠? 지동설 얘기하다 깝죽거리지 마라. 성경 가지고. 그 옛날에 그랬다니까. 사당동 이제 전철 이제 타고 와서 이제 요리 올라면 이제 797인가 그래 옛날에 좌석버스 그건 타고 내려오려고 오는데 아이 젊은 애들이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 도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 누구예요? 그 도가 뭐예요? 도를 얘기한 사람들이 대순진리를 말한 거요? 아니면 그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들도 사실은 도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러면 이놈아 도를 모르는 사람 있냐? 내가 그랬어. 그 얘기가 아니오. 아마 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리 집을 가는 이 길이 도야. 그게 아니고요. 이 멍청한 놈의 새끼야. 내가 지금 육신의 집 얘기하니? 창조 목적을 찾아가는 게 길이야. 그게 도야. 근데 니들이 창조 목적 아니? 놈의 새끼들이 지금 뭔 도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어. 이 도를 넘었다 진짜. 도가 뭐예요? 길이지 길. 길을 아시나니까 그래. 길이 뭐예요? 인생길이. 창조 목적으로 가는 게 길이지 뭐요. 창조 목적 모르는 것들이 뭘 길을 안다는 거야. 돌인가 김명욱인가 돌인가 그놈 아주 맞아 죽을 놈이 저주받아 죽을 놈 새끼 그거. 왜 성경을 갖고 늘어지고 왜 물건으로 예수님을 왜 자꾸 씹어대고 하는지 모르고 그 비름걸음 새끼 그거 확 폭탄 갖고 와서 날려볼 수도 없고. 그래 매를 벌어라 벌어 자식아. 아니 지가 돌을 얘기하던 돌대가리 찌꺼리 하던 이걸 갖고 얘기해. 왜 성경을 붙들고 왜 예수님을 자꾸 붙들고 자꾸 씹어대고 그러는 거야 너? 기독교가 그래서 그만큼 무식하다는 얘기에 그런 거 하나를 못 찾고 사정없이 이런 빌어먹을놈 어디서 놈아 성경을 왜 자꾸 갖고 얘기를 하는가? 그 성경이 네가 말한 식으로 성경이야 놈아.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이 우는 자가 복 있고 가난한 자가 복 있다는데 가난은 무슨 복이고 저 우는 놈이 무슨 복이냐. 이런 빌어먹을 놈도 봐라 이거. 야, 인마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지금 영적으로 하는 얘기야, 이거. 이 신놈이네, 이거. 신놈이야, 이거. 내 욕해서 한 거, 욕 아니야. 욕 아니야. 그러고 있어. 요즘도 자꾸 유튜브에 떠갖고 자꾸 말하면은 예수님은 실제 인물인가? 이래 자꾸. 내가 왜 예수님을 들먹거리냐고, 이놈아. 문제부터 아니고, 폭탄 갖고 가. 쫓아가지. 이 새끼 잡아. 내가 시간이 나면 쫓아가겠네. 어?
저기 개그맨 그 사람 흉내 내는 사람 있어. 머리 딱 벗겨져 갖고 비슷하더구만 7, 8일 딱 하는데 걔는 개그하는 사람이야. 아, 걔 목사 됐어? 큰일이다 진짜. 서세원이도 목사 됐지? 그래 죽었어? 젊은 사람이 벌써 왜 죽었대요? 그것도 다 목사 되네 이가. 그러니까 보세요. 본인도 목사, 여동생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어머니도 목사, 장모도 목사, 장인도 목사, 처남도 목사, 또 자기 형님도 목사, 형수도 목사. 그러면은 다 축복받은 집안입니까? 막이 없어요. 목사가 흉년이 들었다. 이 싸구려다. 누구야? 저기 하는 무슨 현봉인가? 걔도 목사 됐대? 있잖아. 뭐 개근지 뭐 표현병인지 뭐 그 사람도 목사 됐대? 밥풀떼기 김정식이도 목사 되고, 밥풀떼기 알잖아. 김정식이도 목사 되고, 임동준이도 목사 되고. 임동준 알잖아. 임동준이야 누구야? 임동진. 그 사람 목사 되고. 문호장이도 목사 때 죽었지? 그 사람 벌써. 문호장. 아이고, 목사가 그래 풍년 들었다 그래. 목사가 안 무너켜나. 이거 제사장 옷만 입은 제사장 되는 거야. 그게 그죠?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것은 신학교 나와서 준한 걸 통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선지자가 되는 거야. 아세요? 물론 과정이 신학교 나와서 일반이 준하는 그런 것들은 표면으로 갔다 하더라도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서 다시 일어나야지. 그죠? 이거는 목사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그렇게 낮에 해가 밤에 달이 하는 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구원하는 일, 가나안족을 잡는 일, 그 일에 급하다 그 말이야. 해가 넘어가버리면 못 잡아. 그래서 태양아 기분이 머무르라. 그러니까 태양이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들었습니까? 여호수아의 말을 왜 잘 들었어요? 아니, 태양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잘 들었어. 왜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으라고 한 거지. 하나님께서 그 명령에만 따르라. 달아 태양아. 말 안 해도 그렇게 들어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태양도 달도 만물도 다 하나님께서 그만 성도 구원을 준비해 놨으니까 바로 구원운동하고 하면 다 이용한다. 다 돕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태양은 밝아서 성도를 도와서 실족지 않게 하고 그런 의미들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허리에 오르는 물 할 때는 그러니까 먼저 힘의 근원을 먼저 찾고 힘이 어디 있느냐? 그래야 그 힘을 가져야만이. 그래서 이제 허리라고 하는 건 중간 단계라고 그랬죠? 허리 밑에는 하체야. 그러니까 물속에 앉으면 키를 넘고 일어서면 절반이 하체가 가려지고 상체만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될 때는 겸손으로 네가 무장을 해라 하는 얘기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허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를 떠야만 생명의 일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의미가 된다 그랬지.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요 헤엄칠 물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5절에 이제 보면 에스겔서로 놓고 47장을 딱 놓고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시 일처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물이더라, 강이더라. 그러면 자, 이제 강은 이제 사람이 건널 수 없습니다. 네. 건널 수 없다 그 말은 땅에다가 발을 딛고 건널 수 없다는 말이에요. 헤엄을 쳐야 간다 그 말. 그러니까 땅에다가 발을 닿지 않고 물 위에서 헤엄을 치고 간다라는 말이 그 말이. 헤엄을 친다 그 말은, 이 물이 헤엄을 친다 그 말은 발이 땅에 닿지를 않는다, 물 위에 떠다닌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세상성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는 뜻이에요. 헤엄칠 물이라는 말은 물이 충만해져 창일해지니까 발이 땅에 닿지를 않아. 그 말이 뭐냐 그러니까, 자 이제 세상성으로 살던 자가 세상성의 자리를 떠나서 천국의 것으로 사는 상태, 그 상태가 발이 땅에 닿지 않고 물 위에서 헤엄을 치고 산다는 얘기예요. 물 위에 헤엄친다는 말이 뭐라? 자, 쉽게 이 지식이나 소원성이 땅의 것으로 살던 자가 땅의 것으로 왔잖아. 바꿔서 하늘의 것으로 바꿔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바울 사도가, 자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율법으로 살 때는 땅의 것으로 산 거지요. 그잖아. 삼청청에 가서 다메섹만 만나고 삼청청에 아라비아 가서 만나서 완전히 세상의 것을 버리고 이제 주님으로 다시 그가 살아난 후는, 바꿔진 후는 하늘의 것으로 산 사람이 맞아요. 하늘의 것으로 사는 것이 그게 헤엄친 물에 사는 걸 말한다 그 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잘못하면 갔다가 또 같이 뭐 비슷한데 그게 아니야. 질이 아니면 안 돼요. 지금 인간 말로 얘기하는 표현 속에 그 실상의 뜻을 알아야 돼. 자, 그 말을 조금 돕기 위해서는 성경을 조금 읽어보면, 자, 제가 읽어볼게요. 다 찾으려면 시간 가니까. 에베소 2장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하늘에 앉혔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함께 일어난 사람은 땅에 앉은 게 아니라 하늘에 앉았다. 하늘에. 그래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성이라. 이 말 다 쓴데 이거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바꿔진 삶을 얘기하는 거요. 회개된 삶을 말한 거라니까. 근데 일반도 다 써먹지. 땅에다가 세상 소원 목적을 두고는 살면서 예수 이름만 붙이고 신앙하고 성경 구절은 다 써먹지. 그게 써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 오직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으니까, 이제는 정으로 살던 자가, 세상으로 살던 자가 택하신 족속이 됐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 된 거다. 그 상태가 하늘의 백성으로 바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살아났으니 뭐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땅의 소원 죽었고 하늘의 것으로 이제 바꿔서 부활 사상으로 산다는 소리죠. 지금 그 뜻이 들어있어. 자, 그래서 봐요. 도피성에 대해서도 5살자가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면 제사장이 살 동안 거기에 매 살다가 제사장이 죽으면 자유한다 그랬죠? 그 말을 일반에서 이제 해석을 많이 한 거예요. 일반 목사 중에도. 그래서 그 제사장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죽어야 자유해방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막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니까. 자,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게 그 성경에서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요. 왜 그런가 하면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구원은 바탕에 깔아놓고 이룰권 사상으로 말을 해야지. 이해돼요? 그러면 제사장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었으니 예수 죽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와 사망의 자유를 얻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불신자가 교회 와서 할 때 얘기가 하면 그저 대강 되지 기초는, 그죠? 근데 지금 도망가는 사람이 누구요? 불신자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이죠? 기본권은 들어있잖아. 지금 그럼 그 얘기가 이룰권에서 다뤄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지, 성경을. 근데 이룰권을 모르니까 죽으라고 해석을 하는데 해석해봐야 그것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룰권 사상에서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제사장이 죽기까지 죽으면 자유와 해방을 얻는다는 말을 이룰권에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된다고? 이룰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내가 다시 살아난 거 할 때는 죄와 사망에서 저 멸망으로 살던 내가 그래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으니 이제는 그 자유라고 하는 것,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속에는 자유라고 하는 속에 부활 신앙이 들어있지, 부활의 삶이 들어있지요. 자유와 해방을 받았다고 그렇게 십자가 구속으로 자유와 해방을 받았다고 그래놓고 똑같이 여전히 사는 삶이 육으로 살면서 자유와 해방 받았어요. 나 지옥 안 가, 구원 받았어, 맨 그러고 사는 거예요. 지금 삶이 바뀌는 거예요. 부활의 삶으로 살라 그 말이지. 같은 말에서도 일권에 이치해서 그 성경을 다루느냐 기본권에 다루느냐 다르다니까요.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 일권을 모르니까 아무리 죽으라고 해봐야 그밖에 안 되잖아. 그럼 그 부활 신앙 사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으니 이제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거라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뭐예요? 길이 질 생명으로 주님이 사셨잖아. 나도 진리 이치를 따라 살아야지, 부활 신앙으로, 그죠? 그것이 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와 해방이라는 말이지. 현실로 들어오면 구원해. 어때요? 성경 그냥 아무렇게나 해석해도 되는 거요? 기독교가 그렇게 있으면 되는 거냐고. 정신 차려야지. 성경 해석이 어떻게 그렇게 하고 마냐. 그리고 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와 해방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세정수 목사님, 두 번째, 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와 해방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죽으면 피난처에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잖아. 이제 해방 받아서 그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천국이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인생이. 그 자유 해방 받아 이제 세상 생활 다 마치고 자유 해방 받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걸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죽었다는 말은 뭐라? 예수 만물을 하나님이 만물을 선택하시고 존재를 선택하고 모든 것 선택하신 역사 속에는 그리스도라는 바탕을 놓고 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그 설계라는 바탕을 놔두고 인생을 지었고 세상을 지었고 만물을 잡아 돌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천체도 떠나가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는 것은 이제는 할 일을 다 마친 거지요.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말은 제사장이 죽었다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가 이 만물 속의 역사가 끝났다. 이제 일이 끝났다. 없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비유해서 하는 얘기라니까요. 이 일꾼이 없으면 죽었다 깨나도 몰라.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말도 일꾼에서 다뤄야 될 성경이라고. 기본권에다 맞춰놓고는 지옥 안 간다는 얘기만 맨날 다 먹고 그럼 뭔 짓거리를 하는 거냐고. 여러분 정죄함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정죄함이 없어요? 먼저 지은 죄를 주님이 사함을 받아놓아요. 사함을 받아 정죄함이 없죠. 그죠? 그리고 사는 삶이 그 말이에요. 아니 범죄 쪽으로 안 들어가고 생명운동을 하고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거죠. 근데 하는 일이 맨날 죄를 짓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강단에서 땅의 복음 전하고 구별 없이 전하는 자체도 죄라 그랬죠? 육의 생각도 죄라 그랬죠? 사망 길로 가는 자체가 죄라 그랬잖아. 그 목사가 지금 죄를 펑펑 치고 있어. 강단에서 지금 설교 그렇게 한 자체가 죄라고. 근데 정죄함이 없다고? 내가 정죄하노라. 주님이 정죄를 해야 이놈아. 어떻게 그렇게 해라고 내가 성경을 줬느냐. 그래 정죄가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정죄가 없다고? 우리 시골에서는 정죄를 부엌이라 그랬어요. 예. 정죄함이 없다. 정죄가 없으면 어떻게 밥을 해 먹고 사니? 예수님께서 같이 옷을 입고 같이 밥을 먹고 눈에 보이는 활동을 하니까 인간 중에 하나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 되오신 분이에요. 그분의 생각은 달라요. 그분의 성성은 달라요. 인간들하고 달라요. 그러면 진리 성도도 주님을 따르니까 주님과 같은 속성으로 들어가니까 진리 성도가 사람 중에 하나입니까? 믿는 자 중에 하나입니까? 사는 목적이 다릅니까? 사는 목적이 땅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사는 자가 진리 성도 맞아요? 이제는 헤엄칠 물이란 말은 땅에다 발을 닿지 않고 헤엄치고 물 위에 산다는 말은 진리 안에서 진리 기준을 놓고 바탕에 산다 그 말이에요. 신령하게 사는 게 뭐예요? 신령한 게 뭐예요? 도대체가 뭐가 신령한 거예요? 떴다 감았다 하고 뭐 기도 많이 하고 주여 그래도 주여 그러면 되려면 주여 그러면 신령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멘 그러면 아멘 그러면 되든지 속으로 하면 된대. 아멘 할 때도 요망스러운 신앙들은 신령한 척을 하니까 아멘 당나귀니? 참 신령한 것을 옛날부터 자꾸 보면은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목소리가 뭐 상했다든지 주여 그러면 신령하게 보이고
신령한 게 아니야. 그거 완전히 그 재주로 사람 상한 거예요. 뭘 신령해, 신령하기는. 신령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으로 분별해서 영적 생활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아멘? 영적으로 구별 못하고 영적 하면 그 귀신 든 거예요. 뭘 미친 거지. 그게 뭘 신령해. 신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알아야 한다니까, 신령이 뭔지를. 그러니까 서원성이나 지식이나 사고방식이 땅의 것으로 이제 살았다가 하늘의 것으로 완전히 바꾸고 만물을 이용해서 사는 것이 무리에 사는 삶입니다. 이제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참 잘못하면은 다 땅에다 발을 딛고 살면서 나도 무리에 산다고 그런다니까. 이게 참나,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말 한 속에 말귀를 좀 알아들어야 돼요. 아멘? 자, 이제 쉽게 좀만 더 생각을 합시다. 욥이 믿음의 순전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단연 그 친구들과는 수준이 다르고 자기는 하나님 위주로 산다고 사는데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는 것은 뭐 때문에 시험했다고요? 지금 하고 있는 종교 생활이 잘못한다, 그 열심히 해라, 그래서 시험하신 겁니까? 그건 잘하니까 이제는 갑절의 복, 하늘의 복을 주려고, 하나님 당신의 비밀의 복을 주려고 그를 시험 연다는 거 맞죠? 맞잖아요. 그래서 욥이 시험을 받고 환난 받는 것은 바꾸지 못한 것 때문에 바꾸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꾸라고. 자, 그래서 욥이 이제 그 친구 셋하고 자꾸 얘기할 때는 이것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엘리후 젊은이가 말할 때는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굴복이 되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굴복이 되잖아. 회개하잖아. 내가 무지한 자로서 어지럽게 했나이다. 죄에 앉아서 회개하지요. 갑절의 복을 받았지요. 욥이 갑절의 복을 받은 게 뭐라 그랬어요? 갑절의 복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갑절의 복이라니까. 뭐 자꾸 물질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물질의 복이면 이 욥은 충분히 받았던 사람이라니까. 네, 물질의 복,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생활하면서 물질의 복은 충분히 받았던 사람이요. 그러나 이제는 바꿔서 갑절의 복이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이 갑절이라는 말을 하려니까 양 7,000마리에서 14,000마리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이건 다 갑절로 받았다 그러지만 자식들은 그런 거 10명을 도로 받았어요? 아니 10명을 도로 받았어요? 그죠? 20명 받아야지 10명밖에 안 받았어. 그런데 아내가 돌아왔나? 도망간 욥의 아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걸 받았을까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황해 정승하고 같은 거지. 황해 정승 부인이 그 어렵게 사니까 도망갔다가 나중에 정승이 되니까 돌아와갖고 하니까 뭐 그랬다고? 물 한 동이를 갖다가 땅에 쏟아라 갖고 그놈을 담아서 하나를 차면은 내가 받겠다 그래. 아무리 그걸 다 주스하면 물이 다 먹었으니 어떻게 하나 차요?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침을 뱉어서 아무리 그걸 채우려고도 안 채워져서 침을 뱉다 목말라 죽었대. 황해 정승 부인이. 그래서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불쌍해갖고 침을 다 한 번씩 뱉어준대. 그걸 채워주려고. 그런 전설이 있더라니까. 그런 전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어봤어. 옛날 붕수한테. 그러고 이런 줄로 믿으세요 그냥. 그러니까 욥이
회개한 한 후, 바꿔진 삶의 후는 140년을 살았습니까? 욥이 바꿔진 데의 삶은 모두가 구원입니다. 이제 밥을 먹어도 구원, 생활해도 구원, 구원의 생활인 거예요. 그게 무리에 사는 삶이에요.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달라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고 하늘의 것으로 바꿔 살았지요. 그러면 움직이는 것은 땅에 발 딛고 똑같이 살지요. 그러나 전에는 땅의 것으로 물질 세상 종교 활동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늘의 것으로 산다 하는 게 들어있지요. 땅에 살지만 소원성이 하늘의 것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삶을 본질로 바꾸고 살았다 그 말. 그게 하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생각한 것, 소원한 것이 보통 형제들하고 일반 사람하고 달라요. 그 자체가. 다윗도 어려서부터 삶이 달라요. 하박국 선지자가 사는 삶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기뻐한다고 하는 그 삶 자체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산다.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물 위에서 사는 삶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그 말이에요. 그런 삶으로 들어가야 돼. 말만이 아니라 물질을 위해서 살지 마라. 구원을 위해 살아라. 눈을 떠도 구원이고 삶을, 모든 삶을 죽고 사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자, 그래서 이제 물 위에 사는 삶으로 들어가려니까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오니까 말합니다. 네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 위에 사는 삶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활인 겁니다.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도 다 써먹어. 진리를 모르면 그걸 뭐 써먹는 게 아니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진리 이치를 갖고 얘기하는. 그러면 사람이 거듭난다고 할 때 육신은 모태로부터 났지요. 그럼 거듭난 거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나는 걸 말한 거지요. 니고데모는 그걸 육으로 알아먹잖아. 그죠? 그러면 사람이 거듭난다 그럴 때 1차적으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예수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 죽었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살아나는 거 거듭난 거죠. 그럼 그렇게 거듭난 것이 다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거듭남은 이루권 면에서 지식이 선악과 먹은 지식의 소원이 세상성으로 되는 것이 진리와 영감을 통해서 그 말이에요. 하늘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이 거듭난 생활이잖아요. 안 그래요?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나는 걸 말하고 말씀으로 씻는 걸 말하고 성령으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의 인격이 바꿔지는 것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진리와 영감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뭐냐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뭐냐 그 말이요. 갖다 써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근처도 안 가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기본권 차원이 아니라 이룰권 차원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물로 거듭나는 건 지식이 거듭나는 겁니다. 지식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이 자,
선악 까먹은 지식으로 살던 자가 생명과 먹은 지식으로 바꾸는 것이 거듭나는 거니까. 지식이 물로 지혜가 바꿔줘야지. 그러잖아요. 타락한 선악과 먹은 지식에서 진리 지식 깨달음으로 지식이 거듭나는 것이 물로 거듭나는 거라고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깨달아 보니까 내가 더럽게 산 게 뭐구나, 내가 때가 묻은 것이 뭐구나, 이것을 시체하겠구나, 회개가 나오고 그러잖아.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란, 지식이 거듭남 말한데, 율법을 넣고, 구약의 율법을 넣고, 율법으로 바울 사도가 구원이 안 된다,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뭘 얘기하는 거냐 그 말이요. 율법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으나 예수님이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율법을 오해하고 이해 못했던 것을 다시 세워주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율법이라는 속에는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죠. 그걸 따지면 성문율이 있고 불문율이 있다 그러지. 그러면 표면은 뭐냐 그러니까 종교 언행 심사요. 표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해 살아라, 바깥에 나갔다 더러운 거 시체를 만지면 들어올 때 씻어라, 이런 거 등등이 다 율법이죠.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계시가, 그게 진리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자, 바깥에 나갔을 때 더러운 거 접촉했으면, 죽은 거 접촉했으면 들어올 때 씻어라고 하는 말은 역사고 표면이고, 안에 들어있는 뜻은 뭐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했죠. 사람이 입으로 먹어서 뒤로 버려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시체란 말은 만물을 접하든 죽은 자를 접하든 무엇을 접하든 그 물질성으로 세상성 부정한 것으로 네가 안에 들어온 것을 말씀으로 씻어라, 고쳐라, 말씀 사상으로 고쳐라. 그런 의미가 물로 씻으라는 말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선악과 지식으로, 선악과 먹은 개념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 지식의 할례를 받지 않고, 그 말이에요. 지식의 할례를 받지 않고 선악과 지식의 개념을 갖고 성경을 해석을 하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지, 모르는 거지. 할례 받은 지식을 갖고 성경을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쉰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 먹은 지식이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성경을 그대로 갖다 쓰면은 유괴소리가 된다니까요. 선악과 먹은 지식의 개념을 가지고 영적 생활하다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 종교 신비운동으로 간다니까. 영적 생활로 갈 수가 없어요. 영적 생활은 뭐가 영적 생활? 영이 축적된 생활이라고. 구원 이루는 생활, 육이 아니라 천국이 중심된 생활이 영적 생활이요. 예수님이 중심된 생활이, 자타의 구원을 중심한 생활이 영적 생활이라니까. 근데 육운동하면서 세상운동하면서 영적 생활, 신비운동하면 귀신운동이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다 보니까 공자의 도덕이라고 하는 그 바탕을 딱 놓고 할례가 안 된 사람이, 아하, 성경에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성품을 놓고 온전성으로 만들어줘라고 하는구나.
왜? 마태복음 5장 48절 보니 하나님이 온전해라 그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돼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는 온전한 사람 되라 그랬구나 이해를 하는데, 그럼 하나님을 닮는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말은,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말은 먼저 지혜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고, 도덕성, 선사랑, 거룩, 진실이 하나님의 바뀌고, 능력성, 의와 주권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서 인격화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화 되는 것이 온전화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선악 까먹은 사상 그대로 가지고 만들자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을 못하고 일반 도덕성 공자의 기준을 가지고 만들자고 하니까 그 말이, 성경 구절은 들어서 만들자 온전히 담자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만들어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를 먼저 구별하고, 생명과 사망을 구별하고, 이질의 것과 육의 것, 선악과의 것을 버리고 영의 것, 옳은 것을 가지고, 그 말이 옳은 걸 가지고 믿음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 따져서 깨어서 늘 힘써서 말씀을 쫓아 살아야 사람이 온전히 되지. 하나님의 온전으로 되는 것은 믿는 일과 아는 일에 그래도 장성한 분량으로 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온전으로 달하는 건 믿는 신앙이 도의 처벌을 들고 완전한 대로 가는 것이 온전으로 가는 거라니까. 뭘 하나님 닮기는. 개뿔을 말을 하는데 가만 보니까 말하는 속에 도덕이야, 도덕. 일반 도덕을 놓고 고치자. 이런 빌어먹을 그것이 성경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수에는 그 여수인지 여운지 그 이는 그 목사 저주한다 그랬지 내가. 요망스러운 거야. 만들자 고치자. 만들기 같은 소리 오고 있네. 지식부터가 삐뚤어져 가지고 뭐 인간끼리 막 그 하늘나라 가봐라 그게. 하나님의 심판대 한번 서봐라 그게. 실현할 게 하나는 머리털 하나 먼지 하나 두고 통과가 되는가 육의 것이. 그래서 만들자. 아이고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진리 이치를 놓고 말씀의 기준을 놓고 깨달은 말씀을 놓고 이제 그 말씀대로 내가 인격화로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것이 그 말씀대로 사는 거지. 비진리 놓고는 구별도 못한데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 비진리로 열심히 해서 살면 그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살아도 안 살고 안 살아도 안 살아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건졌어. 그랬더니 그냥 죽어간 사람을 건져서 목숨은 살렸는데 뭐라 그런다고 학 목사? 살았는데도 살아도 못 살아 그래. 뭐 때문에? 성경 구절을 들어서 일반 개념으로 성경 말을 하니까 성경 사상이 아니에요. 또 지켜. 어렵게 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말은 성경이 뭐라고? 영적으로 깨어나고 구별해서 그 나라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의사를 찾아서 구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쪽에 기도해라는 얘기죠. 예? 근데 깨어 기도하라는 건 육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영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해. 육으로 들어가서 잠 안 자고 열심히 기도하. 그 기도가 무슨 기도야? 이방인의 기도야. 구별이 없어. 하지 말라는 기도 들어가면서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깨어 기도한 거요, 깨어 기도한 것은 상관이 없는 거요. 상관없어요. 그거 아무리 해보세요.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말씀을 놓고 고쳐야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공자의 도덕 기준에다가 바탕을 놓고 성경 구절 들어서 하나님이 있기에 온전 사람 만들자고 하니까 일반 도덕성에서나 행동하는 것 보면, 말하는 것 보면 점잖해. 행동하는 것 보면 점잖해 보지만 속성을 보면 아직
할례가 안 되고 바꾸지 않고 땅에다 발 딛고 육으로 살고 있는 게 보입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나라. 물로 씻어라. 물로 거듭나라. 말씀 사상으로 다시 지식이 거듭나는 게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뭐냐? 성령은 말이야. 자, 그래서 세례가 있다 그랬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고, 세례 요한의 세례 물세례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 회개케 하는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세례. 세상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세례가 세례 요한의 세례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는 예수님 앞에는 물세례가 있고, 물세례가 성령세례, 불세례 있죠. 예수님의 물세례는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같이 죽고 사는, 그 죽고 살아난 세례. 죽고 살아난 세례. 그게 물세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하고 예수님의 물세례는 다르죠. 세례 요한의 세례 예수님 앞에 온 것이요. 예수님의 물세례는 죽고 살아나는 세례요. 맞지요? 그럼 성령 세례는 뭐냐? 사람의 인격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완전히 180도, 180도가 완전 정반대야? 360도면 제자리 들어왔나?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이 오면은 사람이 바꿔진다니까요. 성령 세례 바꿔져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럼 불세례는 뭐라 그랬어요? 불세례도 성령 세례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안 고치니까 뭐 한다고? 불맛을 보게 하는 세례. 뜨거운 맛을 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세례예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불세례입니다. 자, 그걸 넣고 말이. 물로 씻어야 새 옷을 입듯이 말씀으로 구석구석 자기 살핌이 되어야 그 위에 성령이란 인격이 실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입혀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과 몸의 성화는 속 중심의 언행심사가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바꿔진 자의 삶은 수지 계산이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사는 활동이. 오직 수지 계산이 구원이라니까. 자타의 구원의 수지 계산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가 오늘 또 무엇을 위해 사느냐, 무엇이 오늘 손해가 받고 오늘 무엇이 유익이 되는가를 찾아 들어가는 것이 그 말. 거기에 하늘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바꿔진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항상 사건이 오면은 이 사건에서 돈 계산하지 말라고 잡작빠르게. 사건은 많으면 자꾸 돈이 이게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게 돈이 손해가 나냐 안 나냐, 인격의 손해가 나느냐 안 나냐 그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을 하니까 의중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하나님이 지금 싫어할 일인가? 그걸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해바라기가 해를 쳐다보고 살듯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고난이지만 기쁘고요,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리 돈 있고 옷 있고 밥 먹고 살아도 살맛이 안 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근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끊어진 것은 상관이 없어요. 물질이 있냐 없냐, 육이 편하냐, 거기다가 주안점을 두고 살게 되는 것이 육댕들인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사세요. 조금만 가다가 마음이 비틀어집니까? 성령이 떠나버려. 조금만 생각이 들려서 떠나버려. 떠나버리면 지옥이 돼요. 그 마음이 사색이 돼버려. 설교할 때도 설교 끝나고 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나면 살맛이 나고 재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설교 뒤에 책망이 들어가면은 괴로워 죽겠다. 그게 지옥이에요. 이거 느껴봐야 된다니까. 하나님이요, 어디에 잘못됐기에 하나님이 떠나셨습니까? 내가 지금 숨을 못 쉬겠습니다. 뭐 어째서 숨을 못 쉬어요? 먹을 거 없고, 나 지하 가면 먹을 천지고 위에도 천지예요. 먹을 거 천지라니까. 빽깔이야. 얘기해? 먹을 거 하나 나눠줘? 얘기만 해. 고구마도 내가 구워서 줄게. 마음도 구워서 줄게. 가지고. 옷도 있어요. 다 있어요. 청음이도 있어요. 하목사 저기 없지? 장목사도 없지? 나는 청음이 있어. 청음이 그게 볼수록 왜 그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 지난번에는 생전에 안 먹고 우리 박 목사님이 단감을 이렇게 굵고 제일 A급을 한 박스를 사갖고 위에다 놔두고 그거 잘라 먹고 하는데, 그거 잘라줄 때는 안 먹은다 그러더니 신경도 안 쓰더니 저 감나무 감 있잖아. 그 집사님이 이제 그걸 따가지고 차 뒤에다 놔뒀어. 이렇게. 그래갖고 당진을 지난주에 갔다 왔거든. 그놈을 보고 내려오더니 자기는 그 단감을 먹고 싶다. 근데 단감나무에 보니까 단감나무가 그래도 한 20개 달렸어. 근데 그 없다고 울고 울고, 나 단감 먹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집사람들한테 다 따가라 그랬다고. 나는 뭘 먹고 사냐고 울었대야. 아이고 새끼 그거. 근데 그렇게 하는 게 하나도 미운 게 아니라, 새끼 진짜 귀여운 놈이네 그 우는 게. 그러면 막 위에는 단감 그 좋은 거 A급이라니까 맛있고, 우리 그 단감. 근데 우리 단감이요, 이게 두 가지를 먹으면 달기는 좀 더 달더라고. 근데 없어. 이제 끝났어. 꼭대기 하나 지금 남겨놨어. 내가 그거 남겨놓은 거는 새가 먹으라고 남겨놓은 거야. 근데 왜 우리 단감이 다냐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가 고라니도 한 마리 묻어주고 여러 가지 막 묻었더니 그 영양을 먹고 단 것 같아. 우리 단감이 훨씬 더 달아요. 모양새 생김새는 이상하지만은 막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지만은 맛있기는 더 맛있더라고. 그래서 청음이가 이 맛을 봤나 보다 그랬지. 아니야, 근데 목사님 사온 단감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커요. 임병성 목사님 단감이 이렇게 큰 단감이 그 종자가 나온다고 해서 나무가 그거 사다가 내가 당진에 심어보려고 그래야. 나중에 그냥 먹으려면 뭐 단감 먹으려면 몇 년 걸려야 돼. 근데 뒤에 있어. 지금 안 돼. 갖다 심으려. 몇 년 된 거 심어도요, 그 큰 놈을 갖다 심기 전에는, 그게 또 우리는 당진에는 감나무를요 여기다 심었다가 1년 뒤에 저리 옮기고 감나무가 클 데가 없어. 클 새가 없어. 대추나무도 요 앞에다 심었다가 앞에 주렁주렁 맺혔는데 그걸 파서 옮기자 그래 옮겼더니 금년에 안 달렸는데, 또 그쪽에 그 축대 싼다고 나 또 파서 또 옮겼네. 안 나갔네. 계속. 때가 되면 열리겠지 뭐까지 뭔 얘기다 이리 왔냐. 그러니까 바꾸는 삶을 살아라. 똑같이 사는데 같이 살아요. 이래서 살고 저래서 산다니까. 위주를 바꾸라 그 말이에요. 이주로 바꾸러 사는 겁니다. 거기에
물 위에 떠다니는 산다는 발을 땅에 닿지 않고 하늘의 것으로 산다는 뜻이요. 자, 두 번째로 들으면 해말물에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사 결합적으로 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라? 보혜사의 성령이 오시면 의사 결합으로 들어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의 신의 역사는 접선 상태지만, 신의 역사는 접선 상태예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은 의사 결합입니다. 그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의사 결합으로 사느냐 아니면 접선 상태로 사느냐. 접선 상태로 가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럴 수가 있다니까.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이 뭐지요? 보혜사는 우리에게 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성령을 받았냐? 보혜사 성령으로 네가 사는 사람이냐?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죄를 알아야 되고 회개가 되고 의를 알아야 되고 심판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모릅니다. 아니 지가 보혜사라고 떠들기는 떠드는데 죄를 몰라요. 그게 보혜사예요? 사기치는 거지. 아니 보혜사의 성령이 오시면 죄를 알게 돼 있다니까. 죄를 알고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 물어보면 죄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사에서 삐뚤어진 생활이 죄죠. 맞죠? 그러면 육으로 영적 하면서 하나님의 의사를 모르고 영적하는 것도 죄지요. 죄도 모르면서 뭘 보혜사니 많이 그건 사기라니까. 알아야지. 그 사기친 거 콱 새끼손가락으로 콧구멍을 찔러버리지. 의에 대해서. 의가 뭐예요? 의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오름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천국은 하나님의 의로 된 나라요. 그러면 심판이 뭐예요? 심판은 죄 지면 심판 맞아요? 사망으로 사는 것도 결과가 사망이 오는 게 심판 맞아요? 근데 구원을 모르는데 뭘 성경을 안다고 떠드냐고. 아니 천국을 모르는 놈이 뭘 계시를 안다고 그럴까 모르겠네. 이거 환장하겠네 이거. 그러니까 허당인 거예요. 허당. 아무것도 모르는 세계에서나 뭐 신천지가 까불지. 아니 우리 앞에 한번 와보세요. 진리 앞에 와보세요. 그게 무슨 말 한마디라도 통하는 얘기인가. 다 구원도 모르는데 뭘. 천국도 몰라요. 신천지 교인들은 다 천국을 모르겠다. 반장. 천국을 모르는데 뭔 계시를 말이야.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 성경 출발 자체가 천국 얘기 아니에요? 아 천국 복음 아니냐고. 천국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그 말이야. 삶이란 의사 결합으로 사는 삶이다. 그 말.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뭐냐?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말 다 써요? 안 써요? 다 쓰지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아도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러면 그 내가 살아도 진리를 놓고 진리 이치를 따라 살고 죽어도 내가 진리 이치대로 죽을 거다. 그 말이죠. 근데 진리는 집어 던져불고 뭘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요망스러운 소리지 말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 주님은 좁은 길 생명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합니다. 넓은 길 사망길 가면서 주와 동행합니다. 그게 동행이 돼요.
동행 같은 소리야. 동행이 되려면 네가 좁은 생명길로 가야 동행이 되지. 의사결합이 돼야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지요. 자기를 십자가에 주니까 못을 박았으니 자기란 자기는 죽은 것이고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주 안에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선악과 먹은 지식에 죽었고 생명과 먹은 지식으로 바꿔진 것이고 소원, 목적, 지향성, 추구성 모든 이 성질이 천국 것으로 부활성으로 바꿔 사는 것이 죽고 살아는 것이 맞습니까? 주 안에 사는 신앙이 있고 주 밖에 사는 신앙이 있죠. 진리, 본질, 생명권에 사는 것, 주 안에 사는 것이지요. 비진리로 사는 건 주 밖이잖아. 그렇죠? 세상 목적으로 사는 거, 유기적으로 사는 것도 주 바깥이죠. 그러면서 뭘 주님과 동행한다, 뭐 주 안에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런 헛소리가 그냥 그 말. 믿음으로 산다는, 믿음 안에 산다는 말이 예수의 십자가 구속으로 기본 구원을 받고 그 바탕에서 이룰 구원을 이루고 사는 신앙이 믿음 안에서 주 안에 사는 삶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주님과 동행이라니까요. 말만 하지 말고. 자, 그렇게 사는 삶을 말하고.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일반도 그 말을 씁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나타난 생활이다. 그런 말 쓰죠? 나와 세상은 간 곳이고 구속한 주만 나타난다는 말은 바꿔진 사람은 그 자리에 없어요. 도둑놈이 도둑질 하다가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그 동네가 도둑놈촌이야. 도둑질한 사람 천지야. 근데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도둑질하는 세계에서 회개를 하고 떠났어요. 도둑질하지 않는 세계로 떠났다. 그러면 그 동네 가서 도둑질하는 그 사람을 찾으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그런 얘기예요. 이해돼요? 껍데기는 그 사람이지만 속이 바꿔졌단 말입니다. 과거의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바꿔졌기 때문에. 내가 진리로 바꿨기 때문에 과거의 비유 상징으로 성경 해석하는 나는 없습니다. 맞지요? 근데 이상하게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옛날 것을 안 바꾸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바꿔진 진리로 가는데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진리를 붙들고 간난 사람들도 쳐다보지 않아. 그 들으라 그래도 듣긴 듣는데 그 한두 번 들어가고 쓱 들어가고 알겠어요? 들기가 열려야지. 옛 사람으로 살던 자리에서 새 사람으로 건너왔으면 옛 사람은 없는 거요. 없는 것이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이제 구속한 주로 사는 것만 남았다. 그 얘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떠났으니까 아브라함은 찾으려면 갈대아 우리에서는 이사를 와버렸으니까 없지요. 아브라함은 찾으면 어디 가야 찾아요? 가나안 땅에 가야 찾지. 그러니까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나타난다는 그 말은 일반 사람들이 그 용어를 씁니다. 무리에 헤엄칠 무리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다.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있고 이제 구속한 주만 나타난다. 찬송이 204장입니까? 그러게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나타난다. 찬송을 부르고 백날 얘기해도 구속한 주가 나타난 게 아니라
닭을 잡아먹더니 뭘 내밀었다고? 사건이 오면 오리발을 팍 내밀어버려. 말은 했었다가 닭 잡아먹으냐니까 뭘 내민다고? 말은 영으로 구속한 주만 그래놓고 살 때는 뭐가 팍 나버려. 손을 내밀어버려. 육이 팍 나버려. 닭 잡아먹어 오리발 딱 나버려. 그래놓고 나는 닭을 안 잡아먹었다 그러고 있어요. 구속한 주만 나타난다. 그 생활이 그 뜻을 아리합니다. 자, 그래 헤엄칠 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말이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요 속성들, 거기에 헤엄할 물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물 측량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어. 또 교재는 많이 싸고 다녀. 그죠? 수고했습니다.